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40장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부터 18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묶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자, 장소를 제가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지금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지난주까지 본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9장부터는 한 곳에 스탑. 출애굽기 40장까지 안 움직여요. 계속 여기에만 있어요. 언제까지?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거기는 어딘데요?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니까 만으로 따지면 2달 된 거예요. 우리 햇수 나이 있고 만 나이 있잖아요. 자, 2달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죠. 우리 다 알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던 그곳을 밤새도록 건조한 동풍을 불러일으키사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과 밤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오후에는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나오러 오더니 갑자기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떡 먹고 싶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지천에 만나가 깔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까?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처음 싸운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도 안 되는 일, 하지만 그들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된 일들이 이들 가운데 2달 동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안 움직여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11개월 동안 이제부터 머물게 되었구나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하루가 되는지 이틀이 되는지 일주일이 되는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느꼈을걸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지? 그동안 2달 동안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은 오래 있는 거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움직여. 뭐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1개월 동안 지금 19장에서부터 40장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언제 움직였을까? 자, 언제 움직였을까?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때 움직여요. 자, 이걸 잘 좀 성경에 아니면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던 날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물 2월 20일에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횟수를 계산하면 대략 11개월이 되거든요. 아하, 12개월 동안 지금 여기 머물러 있었구나. 이걸 우선 보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 민, 신이잖아요. 이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내가 통독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읽으셔야 돼요. 이게 시간적인 순서 배열로 이어져요. 그러면 저에게 물으셔야죠. 아니 그럼 목사님 중간에 끼어져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뭐예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는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건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앞서 제가 잠깐 보았던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0장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면 50일 정도 나와요.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제 성막 만들었지? 만들어 놓으면 뭐하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이렇게 예배 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거룩함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쫙 얘기해 줬어요. 언제? 50일 동안. 그 기록한 책이 레위기. 시간적인 뼈대 속에 살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거듭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새로울 신 아니에요.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듭 말했다는 건 뭡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40년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제 요단강 지나가면 넘어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가 아니라 말씀을 잊지 마세요. 라고 거듭 말씀하는 소위 쉽게 말하면 설교문이 신명기예요. 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오늘 나누고픈 포인트는 원포인트입니다. 딱 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내가 업어서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키웠어. 오케이. 그거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선곡하고 또 찬송가를 선곡한 이유가 독수리라는 공통어 때문에 정했는데요. 자,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 찬양으로 저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 원포인트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동안 달려왔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2달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내 현실 가운데 말이 되는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엄청 다이나믹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출애굽의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부러워요. 아, 나한테는 좀 이런 드라마틱한 일 일어나지 않나? 갑자기 막 강대상에서 물이 막 터져. 물론 사람들은 생각하게 할 거예요. 상수관이 고장났나? 수도관이 고장났나? 일상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은 좋아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편적 질서를 우리가 못 삽니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막 특별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못 살아요. 자녀들 정서불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수도꼭지 열어서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 반석에서 막 물이 터지고 쓴물인데 나뭇가지 던졌더니 막 단물이 돼. 이런 걸 막 우리 애들이 경험했어. 그러면 뭐 할까요? 반석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 틀면 되는데. 진짜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2달 동안 정신없이 몰아치다가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세요. 왜 머물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심, 그 매듭 짓는 시간들이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면요, 뒤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제가 개척 초기 때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코로나 전까지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 교회가 그때가 3년 차 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 세팅하고 부릉부릉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막 사역자들 세팅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뻥.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 근데 제가 돌아보니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아마 앞으로 부릉부릉 어쩌면 외견적으로는 우리 교회 많이 부흥했을 거예요. 그때 그 흐름을 막 탔거든요. 외견적으로는. 근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상은 아마 그 시간 한 2년 반이었잖아요. 그 시간 없었으면 제 성향적으로 지금도 어쩌면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오늘 간략하게 좀 볼 텐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4절부터 보시죠.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를 먼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쓰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어.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업어 키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비유적 표현이니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궁금하다가요. 답을 찾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 1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1절을 잘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예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 이걸 지금 우리 출애굽기와 연결합시다. 430년간 있었던 애굽의 그 삶의 터전을 뒤흔들었어요. 자, 지금 연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를 뒤흔들더니 떨어뜨려서 막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동안 익숙했던 430년간 터전을 잡고 있던 그것을 흔들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날개짓을 막 하는 어린 독수리를 생각하셔요. 살려고 막 파닥파닥파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날개짓이 서툰이 막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어느샌가 주시하고 있다가 날라와서 그 새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불평, 불만, 물 없다, 떡 없다, 고기 없다. 야, 이게 뭐냐? 그냥 애굽에서 살면 좋지.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켰느냐? 막 불평, 불만, 막 작디 작은 날개짓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주시하시고 그 갈등과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시사. 이게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엎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 업어 키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8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이번 주도 그렇게 했는데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단 한 해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7년 9월 3일 제 주일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엄청 준비했던,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이렇게 준비 나름대로 했는데 뭐 빠진 것 없나? 그 토요일 밤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하여튼 좀 걱정도 사실 되고 기대도 되고 그 복잡 미묘한, 또 실질적으로는 예배 몇 명이나 올까 뭐 이런 거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8년 전 첫 설교를 이렇게 했거든요. 유튜브에도 8년 전 저의 아주 앳된 모습으로 설교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갈지 상세한 지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는 자세한 지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쪼를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할 일은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예수오미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냐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저의 마음은 오늘 본문 4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 교회를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 업어 키웠다? 그렇습니다. 교회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죠.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려운 말씀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 업어 키웠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켜.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입니다. 정말 언약을 잘 지키고 싶으냐,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으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잘 안 지켜, 우리가 뭔가를 잘 안 해, 그 이야기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나갑시다. 왜 잘 안 들을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예요, 100%.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결국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뭘로?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니 다른 이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척 예의, 우리 예의를 잘 지키니까 듣는 척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업어 키웠다. 야, 예수오미술교회 그래도 8년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지는 맙시다.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잘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허울 좋은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인데요. 진짜 말씀 묵상하자는 거 그냥 허울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목사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 이것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거죠. 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서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 본문만 딱 잡고 한 놈만 패면 돼요. 비유가 좀 그러네요. 그날 본문 잡고 그냥 그것만 올인하면 우리가 루틴한 삶은요.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그거 하기에도 바빠요. 하지만 그렇게만 그냥 마냥 내버려 두면 오늘 이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승부를 못 본단 말이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들음과 상호 순종이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다. 서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그 가운데 함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보 광고란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한번 보세요. 작년 우리 비전 수련회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약속을 우리 스스로 정하자. 걔가 계속해서 이 약속 주보에 계속 넣을 거거든요. 상호 존중하자. 우리 참여하고 섬기자. 거래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기 전에 우리 좀 경청하자.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 지금 참 감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건강한 교회로 갑니다. 이것만 해도. 자, 오늘 두 번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너 오버 키웠다. 그 말씀 앞에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씀 잘 듣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꿈을 얘기하세요. 당신의 소망, 당신의 비전을 얘기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는. 6절의 이 비전이 나오기까지는 4절에 내가 너 오버 키웠다 라는 과거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라는 현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6절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가 MBTI로는 ISTJ예요. ISTJ.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제가 안 움직입니다. 제 성향상.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되었으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은 제가 씩씩하게 하는데 제 성향상은 갈 수 있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마 저와 같은 유형들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좀 제법 있으실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는데 갈 수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공백을 그 여지를 채우신다니까요. 전 정말 은혜거든요, 저에게.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정말 은혜를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거 없이는 제가 설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특별히 저와 같은 성향들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소위 말해서 꿈, 비전,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허황된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좀 돌리거든요, 사실은. 저 너무 뜬구름 없는 얘기야.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그냥 저의 성향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으셨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탓해야지 뭐. 내 탓 아니잖아요. 만든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탓할랍니다. 그렇지만 제 몫이 있죠.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 제가 해야 될 것은 그건 내 탓해야죠. 예. 저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얘기하셔요. 꿈을 얘기하세요. 장차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될 거에 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런 표현 어려워하지 마셔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삶에 서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몸부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보겠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소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내가 바라보리라.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의 행함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러세요? 꿈을 얘기해?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 꿈 깨. 안 돼.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매일마다 큐티하는데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방언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의 그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막 영어 해, 막 중국어 해, 일본어 해, 독일어 해, 프랑스 말 해, 불어를 해. 부러워 죽겠어요. 난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 방언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요, 그 성령의 임재가 오전 9시에 임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저한테 저 그래 바라보지 마시고, 저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설교 다 했는데 큐티 영상에 오전 9시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바람부터 술 취해서 술주정하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라봐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꿈? 웃기고 있네. 비전 웃기지 마.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 갈릴리 사람이야. 아침부터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네. 세상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비아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런 비아냥 있습니다. 조롱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꿈꾸게 하세요. 헛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 때도 이 구절로 마무리를 했는데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힘이 정말 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진짜 사도행전에 핵심 용어가 뭐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진짜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정말 소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부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자랑하는 교회로 더더욱 나아갑시다. 꿈을 꿉시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세워가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참 만든 용어인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워드플레이 잘했어요. 세상은 기록을 얘기합니다. 도외시할 수 없어요. 저는 현장의 현실의 목회자지 한 발 떨어져 있는 교수나 제가 학교나 이런 티칭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현장을 저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록의 이야기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야? 재정이 어떻게 돼? 우리는 아예 주보에 아예 적어 놓잖아요.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이거 저 도외시 못해요. 전 인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 숫자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록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와 하나 더 나아가 거룩, 정말 한자 차이잖아요. 기록과 거룩은 한자 차이예요. 근데 인생은 한자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 푯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세워주시는 기록의 이야기 쓰여집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 길을 제사장들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꿈을 꿉시다. 비전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